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오늘도 궁금한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주제는 목사님, 왜 제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죠? 라는 주제입니다. 자, 정말 늘 일상을 기적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류영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와, 목사님은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시는 거 보면서 목사님 정말 삶이 기적임을 많이 느낍니다. 삶이 기적은 아멘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다 기적 같은 삶이죠. 네. 목사님,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다 말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아니, 과거에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네. 내가 보면 믿겠다. 그렇죠.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목사님 기적은 일어나나요? 네.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기적이 뭐냐고 말을 할 때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 원리, 상식의 원리,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능력이 발동이 되어서 평소와 다른, 상식과 다른, 이성과 다른 것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매일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 기적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뭔가 나에게 뭔가 좀 극적인 것이 일어나면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제한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은 이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제일 위대한 기적이라면 역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야말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맞아요. 기적인데, 그리고 육신도 살아나는 것은 진짜 기적인데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비교하자면 그건 비교할 수 없는 100년짜리 기적하고 영원한 시간의 기적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의 기적을 너무나 당연시하기 때문에 이 기적 같은 걸 못 느끼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제 삶에도 굉장히 실제적인 눈으로 좀 보이는 그런 기적도 뭐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전에 중국에서 서안에 갔을 때 그곳에서 섬겼던 한 선교사님과 일어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거대한 척척무라는 무덤이 있는데 중국의 유일한 여황제였습니다. 그 황제 밑에 보면 마을에 그 황제가 누워있는 신이라고 섬겨요. 그 마을에는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제가 그때 방문했던 데도 한 여대생이 집으로 왔다가 멀쩡한 여대생이 그냥 목매달아 자살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우상신을 섬기는 저 마을에 일어난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섬겼던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마을에서 우리 교회까지 거의 2시간에 걸려서 걸어 나오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추운 겨울에 차를 몰고 그 집을 갔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제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집에 아이를 두지 않고 헛간에 둔 거예요. 헛간에 두었는데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옷 하나도 안 입고 있어. 얼마나 추운 겨울인데 중국에. 그래서 제가 빨리 내 목도리를 벗어서 아이한테 주는데 엄마가 안 된대요. 못 만져버려요. 못 만지니까 불덩이처럼 뜨거워요. 오물이 흘러나오고 있고 온몸이 그냥 욕창으로, 아이는 눈이 감긴지 말도 못하고, 엄마는 홍해 이름이 홍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성교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 아이로 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저 홍해 깨워서 밖에 데리고 나와서 따스한 밥 한 끼 먹이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로 보내드립시다 하고는 잠을 자는데 12시가 되었어요. 땡땡 12시 소리가 나오는데, 장로님, 그때 승은쌤 장로님이셨거든요. 자,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저 귀신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귀신 잡으러 가자고. 밤 12시에 귀신 잡으러 간다고 장로님 가고 후레쉬 들고 차 타고 그 척천무 거대한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 산을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그리고는 밤에 캄캄한 밤에 장님하고 산을 타고 올라가서 이 귀신도 급소가 있을 텐데 급소가 어딜까요? 아마 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여인의 형상을 산을 만들어 놨는데 한참 올라가니까 목주 위에 거대한 바위를 많이 갖다 놓았어. 네, 그래서 네. 장로님하고 제가 성교사님하고 목주위를 밟으면서 바위를 밟으면서 와. 이 귀신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 이 귀신의 목을 비틀어 달라고 그리고 홍해를 살려 달라고. 여기가 서안 중국의 장안이에요. 네. 옛날에 비단길이 시작된 곳입니다. 네. 하나님 비단길을 통해서 석으로 문물이 들어가는데 이 비단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성교사님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십니까? 하고는 홍해를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 애가 살아난 거야. 그리고는 깐시에 무엇이여 깐시에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살아난 거야. 그리고 다음 방학 때 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인재가 옷을 입고 멀쩡하게 되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죽어가던 한 형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물론 우리가 그 바위를 밟는다고 뭐 바위 네. 아니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악령의 진짜 목을 치시고 네. 리오야단의 목을 치시고 하나님이 한 생명을 살려내신 역사. 이런 역사가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우리가 뭘 한 게 있습니까? 기적이죠.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죠? 네. 사실 그런 일이 오늘날 또 우리가 매일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죠. 와, 할렐루야입니다, 목사님. 아멘입니다. 목사님, 근데 더 기적은 네. 이름이 홍해네요. 맞아. 우리가 홍하이라고 부르는데 네. 홍해. 아, 진짜 홍해가 갈라진 거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네. 이름까지도 작정하시면 다 준비하시는군요. 아멘입니다. 와, 정말 신기합니다, 목사님. 네. 근데 목사님,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으면 그렇죠.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들. 그렇죠. 근데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네. 왜 도대체 나한테는 저런 이야기가 없는가?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네. 막 정말 바울처럼 그렇죠. 큰 그렇죠. 빛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네. 스토리가 없는가? 이게 네. 사실 많은 모태 신앙인들의 고백 아닙니까?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 나도 좀 바울처럼 뭔가 네. 하늘에서 빛이 떨어지든지 네. 어느 날 열심히 오셔가지고 그냥 물고기 잡고 있는 나에게 네. 야 하자고 끌어내든지 네. 뭐 일어나야 되는데 아 이게 그냥 어느 날 그냥 밋밋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네. 내가 좀 믿고 있는가 안 믿는가 고민하다가 뭐 안 믿지는 않고 이게 절대 거절도 못하고 네. 그렇다고 막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호흡하게 하시고 하늘의 태양을 보게 만드시고 나를 걷게 만드시고 하늘의 새들은 노래하게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에요. 네. 아니, 어제 태양이 뜨는 거 오늘 또 태양 뜨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네. 신앙인들에게는 언젠가 저 태양이 하늘의 빛을 잃을 날이 오고 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오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이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고 저 새소리가 그냥 새소리가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께 향한 찬양이고 돌과 물이 만나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래소리고 네. 그렇게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네. 풀포기 하나 돌멩이 하나 다 하나님을 네. 찬양하게 되고 로버트 브라우닝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타오르네. 그러나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만 신을 걷는다네. 와. 그래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타오르고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감사 속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죠. 와, 목사님. 아, 정말 너무 감동적인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 내용은 정말 뒤를 돌아보면 네. 늘 그러했더라고요. 맞아. 근데 앞을 보고 가면 늘 그게 안 될 때가 많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네. 아, 내가 기적을 정말 사모하면 주시는가? 네, 네. 아니면은
뭐 내가 정성이 혹시 부족했나? 뭐 예를 들면 뭐 네. 작정 기도면 네. 작정 기도, 네. 일천번제 뭐 이런 네. 것들을 하면서 네. 내가 부족했나 내 정성이?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그런 같아요. 분들 있죠, 그죠? 일단 네. 우리가 좀 교정해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네. 내가 하루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데 열흘 기도하면 응답이 있거나 응답이 안 되니까 이제는 금식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는 막 사모해가지고 금식 기도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마치 거래의 하나님처럼 내가 맞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거나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다가오는 듯한 네. 이런 물물거래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대로도 만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표징을 좀 보여주신다면 저에게는 더 믿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기도원의 양털 시험 같은 거, 기도원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가능하겠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기도원 같은 경우는 정말 극적으로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네. 이런 역사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극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역사보다도 훨씬 더 큰 마음의 변동을 주거나 네. 확신을 주거나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은 것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터치를 맛보게 하거나 그러면 그런 질문이 사라지겠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 이게 진짜 기적이군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께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솔직하게 마음을 네. 보여드리라고 네. 지금 제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제가 극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보기 원합니다. 네. 네, 진짜.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의 그런 종류들은 어떻게 그렇죠. 될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할 때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이 떨어지거나 네.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지거나 네. 기도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거나 그 모든 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여주는 거죠. 네. 계시라고 부르잖아요. 네. 하나님의 당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이런 하나님의 극적인 기적이 필요했을 때였습니다.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고 타락한 눈이 멀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야만 했고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네. 이런 하나님이 당신을 충분히 보여주셨잖아요. 네.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계시하셨고 그 계시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날은 지금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전에 똑같은 기적을 기대합니까? 했을 때 이제는 그런 기적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기적이 있다면 사람의 변화. 네. 정말 목사님 사람의 변화만큼 큰 변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 먹었어요. 네. 그렇다고 다 믿었나요? 놋뱀을 만들어 놓고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놋뱀 본다고 살아납니까? 그런데 살아났어요. 네. 그보다 큰 기적이 있나요? 그런데도 다 보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 네. 때문에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진짜 기적이라면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라면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네. 기도하는 가운데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그 감격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죽어 있는 영혼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만나서 진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인생 변화, 최고의 기적이죠. 와, 목사님하고 지금 이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진짜 제 삶을 보니까 자연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도 많았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에 변화되고 나서 네. 제가 하나의 간증 중에 하나가 자두 먹다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일단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고 네. 이게 내가 이걸 먹기 위해서 수고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하나님이 이걸 내 입에 네. 물려주셨다는 사실이 아멘입니다. 그때가 아마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막 깨달아지니까 막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먹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드시지 못하신 건데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일상에 이런 게 기적 같은 삶 아니겠어요? 맞아요. 목사님 정말 생각을 해보면 심하다 때마다 자연히 옷을 갈아입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엄청난 그렇죠.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네. 정말 이런 식물들의 색깔을 보면 이건 사람이 낼 수 없는 색깔이고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내시는 네, 그러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궁창의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선언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간이 변화된 거. 네. 우리가 기적의 증인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아직도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지 이 표적을 주목하는 그렇죠. 수많은 현대판 또 요한복음의 그 청중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물론 역사하시지만 말씀을 읽을 때 다가오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꼭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그러면 내가 매일 예수님과 더불어 기적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걸 아마 깨닫고 정말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목사님. 표적은 주님을 가르치는 사인임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